요한일서 2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 중에 반드시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규정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실감 못하지만요,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변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령 30년, 좀 길게는 40년 전에 여러분 카메라는 굉장히 귀했죠. 지금 이 이야기를 젊은 세대에게 하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지금 온 국민이 하나씩 손에 카메라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듯이 달려있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그런 이 시점에 이런 말은 참 난센스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휴대전화기부터 들이밉니다.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거 이거 영상이든 사진으로 담기 위해서죠. 그 장면을 담으려고. 그래서 이 시대를 규정하는 단어로 이미지는 굉장히 참 적절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이미지화되거나 혹은 이미지에 치중하다 보니까요, 어느샌가 본질보다 보여지는 모습이 내용보다 형식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된 이유가 또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외형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기 계정에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을 하죠. 나는 이런 명품이 있다, 저런 명품이 있다. 심지어는 남의 것을 가지다가 사진 찍어 자랑하기도 합니다. 교회 역시 이런 세속의 물결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세속의 물결은요, 어느덧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회중의 문화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용실을 보통 여기저기 찾다가 하나를 정하고 쭉 다니는 편인데, 이곳 제주에서는 줄곧 한 곳을 찾았고, 이제는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 미용실 원장과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장의 친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신앙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2번 이전을 했는데, 이전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우연인지 은인지 모르겠지만 미용실이 잘 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보판 쪽 포구에 또 이전을 해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마침 들을 일이 있어서 차 한잔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손님이 왔답니다. 근데 그 손님이 느닷없이 자기한테 자기 교회에 오라고 하더랍니다. 법학교에 다니는데 여기 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원장은, 손님,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교회를 가더라도 그분 교회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잘 되었네요. 그 목사님 교회에 꼭 출석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다가 이런 상황이 올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지 말고 그 교회 꼭 다니시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단번에 안 된다고, 우리 교회를 꼭 와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신학대학원 동기생들 중에 67년에 저는 같이 태어난 해에 있는 친구들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단체 카톡방에 얼마 전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 친구 목사가 넋두리 겸 올려놓은 사연입니다. 교회 학교 전도를 위해서 젊은 교사 몇 명이 인근 학교로 전도지를 들고 나갔답니다. 근데 전도를 나갔던 교사가 씩씩거리며 왔다는 거예요. 다음은 카톡에 올려진 글입니다. 어제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던 교사가 씩씩대며 왔어. 전도하던 다른 교회의 교사와 싸웠단다. 왜 싸웠냐고 물으니
우리 교회 어린이를 다른 교회 교사가 더 좋은 교회 다녀야 한다고 파티 초대장을 주었다네. 선거철에 지들끼리 싸우는 정치인들 같아서 씁쓸했다. 두 사연이 모두가 공통점이 있죠. 네. 이 두 사람의 경우 모두가 교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몹시 부족합니다. 거기에 더해 전도의 의미 자체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다르냐?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선교는 예수 믿으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고, 전도는 우리 교회로 끌고 자, 우리 교회니까 이런데 웃음이 좀 띌 수가 있습니다. 넌센스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소위 회원 확보를 위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 자기 교회의 회원 모집이 우선인 셈이죠. 이런 현상이 이미 교회의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다 보니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에 몰입하는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의 교회들 보십시오. 새로 짓는 교회들 가보면요, 얼마나 세련되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부 인테리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제가 지인 목사님들 오면 다들 탄식을 해요. 네, 또 거기에다가 제가 또 좀 자랑하기를 좋아하니까 의미 부여를 팍팍 해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화려함이나 과실하기보다는 이 강단이 가진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뒤에 계시는 김광일 교수님하고 머리를 많이 맞대고 나온 그런 결과물입니다. 대도시의 규모 있는 교회들은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부드러운 화법, 또 눈과 귀를 자극하는 세련된 영상, 마치 자기 개발서의 한 페이지를 읽는 듯한 매끄러운 강연들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음향, 또 영상 장비들, 내부 인테리어는 모두가 이 시대 이미지에 충실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멈춰 서서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화려한 연출 속에 과연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화려하고 잘 짜여진 그런 연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 가운데서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은 의미 없는 소비일 뿐입니다. 늘 질문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짜여진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관람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대한 뿌리를 지키기보다는요, 당장의 마음을 달래줄 일회용 위로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묵직한 진리의 말씀 앞에 직면하기보다는 가볍고 달콤한 축복의 언어들에 열광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유희에 가깝습니다. 본질이 거세된 신앙은요, 결국 껍데기만 남은 고목과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일본 선교와 관련된 그런 사건을 다룬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이 소설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그 참혹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박해자들 대부분은 관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은 선교사로 왔던 로드리게스 신부의 발 앞에 달고 달아서 형체가 흐릿해진 예수의 얼굴, 일본말로 후미에라고 그러는데요. 그 상자를 가져다 놓습니다. 신부가 그 성화를 밟지 않으면 옆에 구덩이에 매달아 놓은 죄 없는 신자들이 처참하게 죽어갈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그 신부는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절규합니다. 울부짖을 밖에
주님,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고통의 현장에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이 소설의 제목이 왜 침묵인지 여기서 알 수 있게 됐죠. 그때 침묵하던 성화 속의 예수님이 이 신부의 마음속에 말을 건넵니다. 소설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 신부가 그 후미에 성화를 밟았을 때 겉으로 보기에 그는 배교자입니다. 그리고 패배자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순간 신부는 종교라는 외형과 신부의 권위라는 껍데기를 깨뜨리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라는 본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화, 후미의 이 형식이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라고 속입니다. 때로는 반대로요. 본질 따위는 필요 없으니 그냥 밟아버려라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그 성화라는 형식, 이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밟히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신부가 마침내 그 성화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밟았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배교자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밟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나무판이라는 비본질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굴욕적인 순간에 자신을 대신해 밟히시는 예수님의 진짜 음성을 들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의 격렬한 모습이나 반듯한 교회의 규모라는 성화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혹하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짜 성화를 들이밀며 그것이 본질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우리가 가진 겉모양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사도 요한은 매우 긴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의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거대한 해일이었죠. 그것이 교회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육체가 없는 유령 같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러니 특별한 지혜를 가진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현란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왜 당시 성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휘둘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보다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경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우리가 본질의 무게를 지루해하고 묵직한 진리보다 가벼운 기교의 마음을 뺏길 때 미혹의 영은 그 틈을 타 우리를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만 해? 조금 더 세련되고 편한 길은 없어?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가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결탁하는 순간 신앙의 본질은 왜곡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외형적 허상에 매달리게 됩니다. 미혹은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본질이 비어있을 때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영적인 침식입니다. 극장에 상영돼서 아주 성황리에 각광을 받지는 못했지만요. 나름 평단의 극찬을 받은 한 영화가 있습니다. 타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음악 영화입니다. 제목은 주인공 마에스트라 리디아 타르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주인공인 타르는 명실상부한 클래식 음악계의 태양입니다. 마에스트라, 남성 지휘자를 마에스트로라고 부르고 여성은 여성형으로 해서 마에스트라라고 부르죠. 여성 지휘자로서 그녀의 이력은 화려하다 못해 찬란하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미국을 대표하는 지휘의 거장 레너드 번스타인의 마지막 제자이니 그녀의 이력은 당대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그녀가 무대 위에 올라 주의봉을 드는 순간 공연장의 모든 공기는 정지합니다. 아마 이 거장이 지휘하는 이 연주회장을 가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것도 참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녀의 손짓 하나에 수만 명의 청중이 숨을 죽이고 단원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녀의 의도대로 이 소리를 뽑아냅니다. 그녀는 음악의 정통성에 있어서만큼은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영화 중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작곡가의 의도라는 본질 앞에 네 감정 따위는 죽여라 라고 일갈하는 장면을 보면 그야말로 그녀는 음악의 화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거장의 삶에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미시한 소음에 시달립니다. 한밤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냉장고의 미시한 웅웅거림, 이웃집의 초인종 소리, 누군가의 볼펜 까딱이는 소리, 일상의 잡다한 소리가 그녀를 괴롭힙니다. 본질적인 음악의 세계에 살고 싶어하는 그녀에게 현실의 잡음은 신경을 긁어대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그녀의 내면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녀는 음악의 본질을 수호한다는 명성을 얻었지만 정작 그녀의 삶은 권력이라는 외형에 조금씩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휘봉은 음악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는 채찍이 되었고 그녀가 세운 음악의 성벽은 자신을 과시하는 요새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녀의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이 영화를 보는 걸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외도, 이 문제와 관련된 거죠. 결국 그녀가 이용하고 버렸던 사람들의 폭로와 동성애 관련 추문이 터지면서 그동안 쌓아올렸던 그녀의 제국은 단숨에 무너집니다. 베를린 필의 지휘대에서 쫓겨난 그녀는 도망치듯 동남아의 어느 이름 없는 도시로 흘러들어갑니다. 그곳에 오케스트라를 그녀가 담당하게 되는데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악기들은 낡았고 연습실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작업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녀는 그 흐름한 무대 위에서 다시 지휘봉을 잡습니다. 화려한 베를린의 왕관을 벗겨내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소음 가득한 현실에서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음악의 본질과 다시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던 소음은요, 오늘 26절에 경고하는 미혹의 그 실체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도 고귀한 이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본질을 흔들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미혹의 소음은 더욱 세련되고 강력합니다. 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의 성공. 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한 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식을 했든지, 복권에 당첨이 됐든지. 다들 바라보면 감격해하고 부러워하고 감탄하면서 칭송합니다. 거기다 갖다 붙이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교회가 갑자기 막 커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달콤하고 가벼운 자본들이요, 영원한 생명의 선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혹은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이 마이스트라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내면의 소리를 외면했듯 우리 역시 나의 만족과 외형적 성취라는 가벼운 은혜의 마음을 뺏길 때 미혹은요, 그 빈틈을 여지없이 사정없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미혹의 소음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또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더불어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인지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숙지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거하다는 의미의 매너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관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이 어떤 목적을 향해 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본질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목적지가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워지고 흐릿하기 때문에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이 무겁지 못하니까 작은 물길에도 요동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태산과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중동, 어떤 일렁임에도 고요함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결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고결함을 가볍게 생각하며 그 가치를 무겁게 여기지 않으니 결국 온갖 종류의 유혹들이 수많은 물결이 되고 바람이 되어서 우리를 흔들고 휘감는 겁니다. 일회적인 위로와 세상적 평판에 목매인 사람은 결국 악한 영의 미혹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묵직한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굳건한 믿음의 배는 제 아무리 거센 파도, 태풍이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리겠죠. 여러분, 20만 톤, 요즘은 30만 톤짜리도 있습니다. 이 대형 크루즈선도 흔들립니다. 거대한 항공모함도 거센 파도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로마로 향해 가던 배가 뒤집어지고 파선할 지경에 이르는데도 배의 고물에서 사도 바울이 잠을 잤던 것처럼 외형은 비록 위협 속에서 위태할지 모르나 그 내면은 변함없이 목적지를 향해 나갈 뿐입니다. 우리 이등교회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참된 교회됨을 목표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 이것이 바로 그 본질을 향한 여러분 정진입니다. 우리는 과거 방주교회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주는 외형의 화려함 속에서 자칫 방향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고 가는 그 길이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그 마에스트라의 추락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 굳이 그런 대가를 치르며 어려운 길을 가르느냐? 예, 제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껍데기가 벗겨진 이 자리가 바로 오늘 25절에서 사도 요한이 상기시키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관광객들의 눈을 혹하게 하는 그런 외형이 우리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본질을 수호했다라는 이 두터운 자부심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화려한 기교 대신
진실한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원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영원한 생명은 구름 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악한 영의 미혹과 싸워 지켜야 할 실천적인 가치입니다. 25절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미혹을 뚫고 내 안의 가벼움과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선명해지는 실체입니다. 로드리게스 신부가 자신의 신념, 그 형식을 밟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그 본질을 만났듯이 우리 역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적 자랑들을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아프고 힘들지라도 본질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겉모양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골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묵직한 자부심을 품고 오늘도 본질의 길을 당당히 걸어갑시다. 세상이 몰라주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본질의 가치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유일한 이정표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묵직해지게 합시다. 그 무게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갈 때에 주어지는 무게입니다. 이미지에 치중한 가벼운 은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대한 바위 위에 우리 삶을 세웁시다. 요한의 경고처럼 우리를 흔들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생의 확실한 약속이 살아 숨쉰다면 우리는 그 어떤 미혹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런 악한 영의 미혹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본질의 무게를 견디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 아니겠습니까? 겉모양의 화려함에 눈을 뺏기지 말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 약속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근본에서 멀어진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가볍게 했으며 우리의 신앙은 늘 미풍에도 요동쳤고 작은 파도에도 갈팡질팡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를 쉬운 먹잇감으로 이었고 그래서 쉼없는 유혹 속에서 우린 신앙은 물론이고 인생의 방향까지 잃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이 약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우리의 근본은 다시 다지고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